세대치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 치유센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뽑힘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이곳에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면 우리 집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나의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을 때는 나를 진단하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의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의사가 돼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를 대잖아요. 가슴에 왜 대요? 어디에 문제가 있나 하고 그걸 대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냐?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내가 아픈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전체를 여러분이 진단을 하세요. 잘못된 것이 뭔가를 진단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친정과 시댁을 다 진단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면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고쳐요, 못 고쳐요? 고쳐요. 거의 다 고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단을 오진만 하지 않고 바로 진단을 하면 바로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종교의 혼돈 시대입니다. 유사 종교가 판을 치고 권력과 물질의 거대한 힘을 발휘하며 과학이 하나님 능력의 권위, 고유 권위인 생명의 창조 질서까지 위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샤머니즘 기복신앙 속에서 미신에 빠져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시련과 환난의 저주를 풀어보려고 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역경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는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 구술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친정이나 시댁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이 점을 치거나 무당을 불러다 구술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잡신을 믿거나 미신, 그리고 시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섬긴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
우리 집은 안적에도 우리 조상들이 점을 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 숭배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뭘로 물들어 있어요? 예, 손 내리세요.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양천치유센터는 점쟁이도 치유받으러 많이 와요. 점쟁이도 치유받으러 많이 오는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손 들었잖아요. 점을 쳐보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다 굿도 해보기도 하고 내가 직접 안 했지만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을 눈으로 보고 또 TV에서 보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무당들이 와서 치유를 받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살아오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다? 무당들이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하겠어요? 믿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먹고 살았대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섭고도 놀라운 얘기.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간판은 달아놨지만 여전히 어디를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점집을 들락. 이것은 논문 자료에서도 나온 거예요. 3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치유하면서 점쟁이들을 치유하면서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 30% 이상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간판을 다른 자들이 와서 점을 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점집에 가지 마세요. 점집에 가는 것은 내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그 악한 영에게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점 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점을 어떻게 치냐면 악한 영의 세계도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계급이 있죠. 우두머리가 있으면 졸개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점을 어떻게 치는 거냐면 제가 무당이라고 해요. 제가 무당인데 어느 분이 여기 무당한테 점을 치러 왔어요. 점을 치러 왔으면 내가 높은 신을 섬기고 있어. 우상의 높은 신을 섬기고 있어 무당이. 그러면 여기 점 치러 온 사람이 약해요. 신이 약해. 졸개란 말이야. 그러면 점 치러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저에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벌써 정보를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의 세계도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다 말은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정보를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알려주게 돼 있어요. 우두머리에게 그거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이 벌써 종이 높은 신에게 정보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점을 치게 되면 이 점쟁이가 점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쪽집게처럼 점을 잘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는 어떤 거냐면 점 칠 때는 과거는 잘 알아맞혀요. 악한 영들은. 근데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거 흠집 내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맞추고 앞으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뭐 교통사고 나.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니네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억압하고 눌러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영들이 악한 영들. 반대로 또 점을 어떻게 치냐면 이제 제가 무당인데 제가 높은 신을 못 섬기고 있어요. 무당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어떤 신이냐면 천신이에요. 천신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악한 영인데
악한 영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근데 제가 이 계급이 약해, 점쟁이. 근데 벌써 이 점치러 온 사람이 천신을 섬기고 있는 높은 신. 그러면 제가 점을 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을 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주게 돼 있어. 벌써 이 점쟁이인 내가 이 내담 여기 점치러 온 사람한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다 정보를 알려주고. 내가 약한 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점을 잘 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왜 이 자리에 왔냐? 진작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왔어?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교회 가지 뭐 하러 왔어? 이렇게 점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는 것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고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무당들이 와서 치유를 해서 알잖아요. 이 점집에 갔다가 가장 돈을 많이 갖다 준 사람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 갖다 줬어요? 예? 얼마 갖다 줬어요? 대개 신내림 굿할 때는 2, 3천만 원. 굿할 때 그 영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 한 3천만 원, 2천만 원 그 정도 하고 신내림을 받는다고요. 근데 치유가 들어온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무당은 아닌데 자기 전속 무당을 자기가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무당한테 이 사람은 얼마를 뺏겼냐? 평생 살면서 60억을 갖다가 뺏겼어요. 60억. 여러분,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치유받으러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 이제 털어먹고 어떻게 됐으니까 왔어요? 거지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치유받으러 가고. 이런 소리, 여기 양천치유센터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천만 원 갖다 준 사람은 많아요.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는 어디에 가지 말자.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내가 점집에 간다는 것은 내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러 가는 거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자석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친구 따라간 거고요, 엄마 따라간 거고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어요. 그래도 그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를 받고 회개하고 치유를 받게 되면 자유함을 얻고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볼 때도 안타까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내 자식이 그렇다면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 그런 곳을 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치료받고 생명을 새로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귀한 자기의 영혼을 맡기지 말아야 할 곳에 맡겨서 인생의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영혼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우매하고도 무지한 사고 속에서 오는 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악령,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하여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령들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 자기의 정체를 숨겨가면서 현대인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령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에 무관심함으로 교회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날 대체적으로 샤머니즘에 빠져 귀신의 지배를 받아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옷은 화려하게 입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나 그의 심령 속에서는 이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 살려야 해요. 그래서 다 살려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분명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우상 숭배와 사악한 영들은 우리의 심령을 타락시키며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았으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도 하고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대에 흐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육적인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영육간의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즉 질고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 문제는 흔히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우리의 세대를 실제 치유 사역을 통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조상이 심어놓은 그 씨앗의 열매가 우리들 안에 맺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을 바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것이 뭐다? 치유입니다.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세대 치유란 한번 봅니다. 시작. 몸의 질병은 흔히 한 세대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대가 우리의 현재의 영적, 감정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유전적인 요소 이상입니다. 따라서 가게를 치유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대 치유란 한 가게의 여러 종류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회복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유 강의를 듣고 치유를 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계적인 세대의 치유에서 일어나는 현실, 우리의 현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7년 미국의 멜릴린 히키라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국내에 번역되어 출판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에 큰 영향을 일으켰다. 주로 연구만 하는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저주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펼쳐졌고, 목회 현장에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성도들을 목격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세대의 저주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논쟁은 한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어찌되었든 메릴린 히키의 책은 우리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고, 치유사역자들에게는 세대 치유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약 10여 년 전만 해도 세대 치유를 한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대에 흐르는 저주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했으나, 이제는 세대 치유가 거의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국내의 수많은 사역단체에서 세대 치유를 주요한 프로그램에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대 치유의 필요성은 확산되어가는 추세라고 머지않아 한국 기독교 안에서 세대 치유는 중요한 사역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세대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일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동일시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 조상들이 범죄하고 돌아가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각종 잡신을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조상들이 그 저주의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에 누구에게 열매가 맺혔어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한번 끊어봐야지 하고 나무 중간만 딱 잘랐어요. 그런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은 것 같으나 또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또 거기에서 싹이 나고 저주의 열매가 또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뽑아내야 돼요. 그 저주의 뿌리를 확실하게 뽑아내는 게 뭐냐? 치유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이 그렇게 저주의 씨를 심어놓고 돌아가셨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해결할 방법이 뭐냐? 우리들이 대신 조상들이 범죄한 것을 내가 범죄한 것처럼 그것을 대신 끌어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몰라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지은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동일시 회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도 고치고 우리 마음의 병든 부분도 고쳐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가문에 흐르는 축복과 저주를 보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흐르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흐르게 되냐면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됩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가 머물어요. 당뇨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어떤 풍이 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유전되기 때문에. 이 저주의 뿌리도 조상들이 심어놓은 것이 여전히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고 또한 뭐를 통해서 흘러들어가요? 모방을 통해서 흘러들어가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어떻게 해요?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어요.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그렇으면 그 자녀들이
우상을 섬길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왜?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모방해서 유전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 언어 폭력을 하거나 그리고 과격하게 폭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보고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 자녀들도 그대로 할 확률이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여기 치유받으러 온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때릴 때 어떻게 때려요? 회초리 갖다가 때립니까? 이 내담자는 아버지가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새 파이프. 새 파이프. 강목도 아니고 새 파이프를 갖다 때려. 새 파이프를 갖다 놓고 때리고 또 칼을 옆에다 갖다 놓대. 칼을 옆에다 갖다 놓고 그 아이한테 막 이렇게 조수라고 한대. 손목에다가 막.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새 파이프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파이프로 맞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 아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팔목을 봤더니 여기에 흉터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조순 자국이 칼로 이 끝으로. 그래서 왜 칼로 그렇게 했느냐, 차라리 맞지. 그랬더니 새 파이프로 만든 것보단 자기가 그냥 이게 찌르는 신용하는 것이 더 덜 아팠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날라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 자녀들은 얼마만큼 분노와 혈기와 이것이 이 속에서 얼마나 자랐겠어요. 이거 치유받지 않고 그대로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대로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돼있어요. 이분이 치유받고 다행히 결혼하기 전에 와서 치유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분은 엄마가,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시집을 치유받고 너무 잘 갔어요.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5살 돼가고 여기를 또 왔더라고요. 엄청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악한 영이 이 아버지의 심령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거지 그 아버지의 본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자녀들에게 모방이 될 수 있어요. 왜? 아버지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진단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원을 하거나 너무 폭력을 하거나 정말 말로 씻을 수 없는 이런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에 여러분 강의 듣고 치유받고 가서 철저하게 자녀들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상처들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아물어지게 돼 있고 또 이곳에 와서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자녀가 그 억압에서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법칙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그 자녀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저주의 씨앗들을 철저하게 지금 찾아가는 것이 진단이에요. 철저히 찾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치유받아서 정말 여러분들도 자유함을 얻고 또한 여러분 자녀들도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 흐르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흐르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흐르는 영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살 때도 어떻게 하고 사야 돼요? 그냥 가서 사야 돼요? 기도하고 사야 돼요?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그곳이 어느 곳인가를 알아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이 살던 집이었다.
뭣도 모르고 그냥 깨끗하게 포장을 해놨으니까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 그 영이 그 집안에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간 날부터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그것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괜찮아. 예수 피 뿌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살면 괜찮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들이 같이 그 안에 혼합이 돼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런 곳에 가서 살면 안 돼. 왜 그러냐? 한 번은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깨끗하게 아주 너무 이쁘게 잘 해놨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날 그날부터 그 아이가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계속 울면서 잠을 안 잤네요.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집사님 그 벽지를 한번 뜯어보십시오. 그런데 벽지를 뜯어보는 순간 이 집사님이 놀라다는 거죠. 무당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그 벽지를 찢어보니까 그 그림들 있잖아요. 이상한 그림들 막 이상한 것들 무당집에 가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데다 주인은 이사를 갔으니까 그냥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벽지를 싹 뜯어내고 보혈로 다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또 새로 벽지를 바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그날 저녁부터 그 아이가 잠을 새근새근 잔다 하는 것을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깨끗하기 때문에 금방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 두려워.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은 왜 그러냐? 귀신에게 그 집을 바치거나 그 상당을 바치게 돼요. 그래서 그 영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괜찮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철저하게 알아보고 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들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악한 영들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지금도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내 입에서 예수 피 예수 보혈이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 피 예수 보혈.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장자의 죽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봤잖아요. 구약에 양의 피만 발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렸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발라진 곳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보혈이에요. 예수 보혈. 예수가 보혈이고 보혈이 예수입니다.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과 영혼육을 접촉하게 될 때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이나 중이나 그리고 각종 잡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된다던가 이러면 그 영향을 받게 돼요. 누구하고 노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땅은 너무나도 험하고 악하고 어둠의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어떨 때 들어오냐? 불안과 두려움, 공포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은 두려움과 공포, 불안 속에 어둠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악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 아브라함의 가계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어요?
무엇이 흐르고 있어요?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거짓말. 네. 아브라함의 가게는 거짓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영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는 어떤 영이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거짓의 영이 무서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할 때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행동한 모습 그대로 답습되었음을 영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한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들 이삭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조금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임신했을 때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예쁜 거 봐야 된다, 옛 조상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거 진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 영향을 그대로 그 아이가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가게에 흐르는 영은 어떤 영이 흐르고 있어요? 성범죄가 흐르고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오늘날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성범죄. 저는 이 땅이 망하는 것은 앞으로 성 때문에 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란 때문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음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역시 음란으로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음란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자살 1위 한국, 음란 1위 한국, 교통사고 1위 한국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다. 우리 가정에는 지금 어떤 영이 흐르고 있나 한번 조사해 보시고, 나 자신은 어떤 영이 흐르고 있나. 왜 그러냐? 조상들이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렇게 범죄할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봤지요. 아버지가 음란하면 그 아들, 딸 중에 음란한 자녀가 반드시 성경 법칙을 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끊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게 무엇이냐? 교회 안에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것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옷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고 교회와 앉아있으나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흉악의 결박으로 묶여있다는 사실.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악한 영들은 영이기 때문에 끌린다고 했죠. 이게 끌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갖고 있다가 밖에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여러분, 나를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시댁 친정을 점검하고 그래서 진단을 하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진단하고 치유받아서 그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셔야 되잖아요. 예수를 여전히 30년, 40년, 50년, 7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10년 이상 살면 닮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10년 이상 살았는데 여전히 닮지 않고
따로따로다. 그렇다면 그 가정에는 부부는 문제가 있는 거다. 병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10년 이상 살면 닮아가게 돼 있어. 예수를 30년 40년 믿었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여전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닮지 않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악해져 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어둠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하다는 소리 들었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혈기, 분노 계속 끓어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내 안에 폭언, 폭력 여전히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진단하고 내 안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진단하세요. 부부를 진단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입만 열면 복언이 나오고 입만 열면 짜증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흘러나온다면 내 안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지만이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란 문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면 죽음의 영, 음란의 영, 질병의 영, 가난의 영, 이 네 가지는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집은 음란의 영이 강하게 흐르고 어떤 집은 가난의 영이 강하게 흐르고 어떤 집은 질병의 영이 강하게 흐르고 어떤 집은 질병, 가난, 음란 이런 것들이 강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를 받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전 가족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가져오는 비극의 역사.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재앙이 왔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었던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 인류를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11장을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인생들의 앞에 복과 저주의 두 길을 두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믿고 숭배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신다. 저주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이다. 여러분, 저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이런 약속의 말씀은 붙들지 않고 왜 저주에 그 뿌리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걸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를 듣고 치유를 받고 정말 우상의 뿌리, 저주의 뿌리들을 확실히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가문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의 죄는 자신과 자녀들 및 전 국가의 저주를 몰고 왔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우상을 파쇄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파쇄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변이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입니다. 우상을 섬긴 거 하나님 잘못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엎드리지 아니하면 이건 언제 끝날지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땅도 사는 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가문도 살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도 살리고 더 나가서 전 세계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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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 숭배는 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누구나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진다.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믿음에서 우상 숭배로 빠지는 데는 단 한 걸음이면 된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후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누구와의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나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끊어졌다면 아무리 나가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내 심령 속에 마음으로 날마다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성경에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성경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어둠이 나의 온몸을 감았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으로 다 감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머리로 멍 때린다고 할까요? 지금 신세대 말로 멍 때린다고 할까요? 멍해가지고 이 어둠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이 본성적인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양심이 어떻게 해요? 상실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악한 영을 섬기게 되면 어둠이 지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게의 뿌리를 찾아라. 여기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어도 조금만 쉬는 시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몇 분이죠? 네, 분도.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가문의 뿌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보니까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 시절 즉 1세에서 6세 전후에 받은 깊은 마음의 상처와 성장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가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1세에서 이 태아 속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태 속에서부터 6세 전후에 7세 고 전후에 아이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인격이 완성된 그 모습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임신했을 때부터 1세에서 6세, 7세 전후,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때 어린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날마다 아버지가 폭언하고 폭력하고 부부가 날마다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아이는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 인격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서 평생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 돌아가세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나는 어떤 상태였나? 예를 들면 임신했을 때 그 아이를 엄마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낙태하려고 했다.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도저히 그래서 낙태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낙태 못하고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 어떻게 해요? 거절감 속에 살아요. 거절감 속에 살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늘 죽음의 영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그 아이는 입만 열면 죽어야지. 뭐가 잘 안 되면 죽어야지. 죽음의 영이 흐르고 거절의 영이 흐르고. 그래서 또 높은 사람 앞에도 가지도 못해요. 왜? 불안, 두려움, 공포에 시달렸기 때문에. 엄마가 죽이려고 하고 낙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처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거, 이것을 치유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결혼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행한 것보다 더 다음 세대는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 어릴 때 바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강의 듣고 철저히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처가 씻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와서 그 깊이 묻어있는 상처는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도 입만 열면 나 죽어야지, 사라져야지 이런 언어를 많이 쓴다. 그 집안에는 죽음의 영이 많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든다.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찢어지게 평생도록 가난하다. 가난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대대. 그렇게 진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의 그 상처가 엄청 무섭다는 거. 그게 평생 바뀌어지지 않아요. 기질. 예수를 믿어도 교회 와서 변화된다고 해도 그 기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르기 말랑말랑할 때는 이게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굳은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들도 똑같아요. 어릴 때는 이렇게 저희가 되지만 이게 굳어진 상태에서는 고치려고 하면 부러지고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자나 손녀나 이제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인 성폭행, 낙태, 유산 이런 큰 상처들, 이런 상처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낙태할 때 제일 악한 영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도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 조상을 통해 후손에게 임하는 저주 보겠습니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저주를 봅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동일한 사고의 연속적인 발생, 조상들의 병약한 부분, 대대, 그리고 적으로 발생, 불임, 조사, 객사, 자살, 타살, 실패, 좌절, 반복, 이런 것들. 여러분 가문에 이런 영들이 흐르고 있나 한번 보세요. 어떤 가정은 계속 불임, 또 어떤 가정은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기에서 치유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가정들, 절을 짓거나 절을 운영하거나 거기에서 지도자를 하거나 점쟁이를 하거나 무당을 하거나 점집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보면 거의 퍼센트적으로 볼 때 그런 가정에서 많이 불임이 있고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는 반드시 정신적인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계속 자살을 하면, 누군가가 할아버지가 자살하면 그 가정에 계속 자살의 영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반드시 흐르게 돼 있어요. 동네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을에서도 누군가가 자살하면 조금 지난 후에 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 영이 흐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계속 흐르는지, 그리고 일찍 단명하는지. 일찍 단명하는 집은 계속 아버지가 계속 단명하면 또 단명. 근데 단명할 때 보면요, 위에 할아버지가 단명할 때랑 아버지가 단명할 때랑 거의 나이가 비슷비슷해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단명했는데 그 자손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 단명이 딱 끊어져요. 지금 여기에서 치유하면서 보면은 가계도 조사를 해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의 단명, 죽음의 영은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진단하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결혼했는데 계속 이혼재혼 바탕하는 경우, 이것도 어둠의 영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잦은 사고, 교통사고, 죽음, 자살 이런 것들이 계속 흐르는 경우,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흐르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지금 오늘날의 최고 무서운 우상이 무슨 우상이에요? 물질입니다. 물질이 지금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금 높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게 돼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면 계속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물질만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물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안 줘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하면은 다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다 엄숙해지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고3 하나가 집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도 까치발을 띄고 다녀야 돼요. 까치발을 이렇게 띄고. 왜? 그 자녀가 우상이 돼서. 옛날하고는 거꾸로 시대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탐심,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명예, 권세, 지금 현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조상의 제사입니다. 한국의 제일 문제가 제사. 요것들을 확실하게 끊어버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 가장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란, 낙태 음란.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낙태를 했습니까? 러시아 가서 제가 치유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이 그룹으로 들어가서 치유할 때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냐? 낙태한 숫자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 한 분이 돼지 새끼 마냥 그냥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낙태한 숫자래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쉬어봤더니 몇 명이냐? 18명. 이야, 전 놀랐어요. 18명을 낙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놀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오늘날 한국 땅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2명까지 봤었는데 또 그런 분을 또 치유를 했습니다. 18명. 근데 그보다 더 있을 수도 있대요. 자기가 헤아려 보기는 했는데. 그분은 완전히 자기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내놓고 만신창이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기 양촌의 소식을 듣고 와서 치유를 받고 지금 그분은 주의 일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 같은 것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예요.
뭐 요것은 아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거 요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계속 찾아보면 우리 가정에 있을 겁니다. 뭐 동성애, 오늘날의 동성애, 성경에 남색하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남색하는 것은 남자끼리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정이 오늘날이 동성애도 심각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여기 치유받으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직접 치유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보시고, 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 인터넷 게임 중독, 게임, 그리고 음란 비디오, 음란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한 것을 계속 보고 즐기고 있다는 사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 방에서 치유를 하는데 대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날. 근데 2박 3일 오는 날은 핸드폰을 뺏어요. 사무실에 맡기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안 맡겼어요. 거짓말로. 그래서 제가 음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음란 그 사이트를 다운해가지고 날마다 그걸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꺼내라고 그랬어요. 핸드폰 꺼내서 그 자리에서 그거 삭제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운한 것을, 삭제한 것을 그 손으로 누르는 순간 자기 몸속에서 시커먼 물체가 빠져나가면서 얘가 뒹굴어진 거예요. 그날 이 아이가 뒹굴어지면서 치유 들어왔던 방에 그 사람들도 다 뒤집어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삭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을 버릴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이 가벼움, 기쁨, 이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싹둑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요것은 그 교재에 있으니까 다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대치유 선포기도 한번 크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와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오니 저의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차단해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 계약을 회개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파괴합니다. 이 계약을 통하여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을 묶고 있는 사탄의 모든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하여 사탄이 나의 가게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원리와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나의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파괴합니다.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인연과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나와 가족들 위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부모의 가게를 통하여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령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불신, 우상숭배, 폭력, 배척, 반항, 어여, 혈기, 다툼, 고집, 불안, 두려움, 거짓, 중독, 호색, 음란, 이혼, 분리를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당장 예수님 발 앞으로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삶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악한 영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후손이 받는 유업을 내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